없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믿나요? 다들 반응이 그러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청년부가 지금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부들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는데, 저는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청년부를 맡았는데 수련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준비하면서 임원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느 정도 참석할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임원들 반응이 재미있었습니다. 뭐냐면 직장인들은 아예 못 오고 이미 딱 인원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았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임원들과 얘기 나누다가 그 임원들과 고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청년부가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저녁 집회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만난 시간인데 저희가 규모가 크지 않아서 회장과 예배팀 몇 명이 인도하다 보니까 집회가 너무나도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끼리 인도하려면 그게 너무 약했고, 외부 집회를 가자 그러니 저희끼리 친교 나눌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떠니? 라고 의견을 모았는데, 그게 뭐냐면 낮에는 저희들끼리 엄청나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친교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장소에 가서 은혜를 받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른 집회를 가자면 뭐예요? 신청료를 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것도 아끼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묘안이 뭘까라고 했는데, 청년부들이 요즘에 좋아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 집회가 있어요. 하나가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목요 모임이고요, 목요일 날은 마커스 집회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만약에 화수목으로 바꾸면 저녁 집회는 화요일 날이면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갈 수 있고, 목요일이면 마커스 집회 가서 은혜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날짜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옮기고 준비할 때 임원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년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저희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매년 프로그램 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 그거였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준비된 대로 이끌려가는 것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될 수 없지만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의지를 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조사를 했어요. 1차 조사했는데 저 마음에 상처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화수목 3일 집회 전체를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9명이었던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어떡하냐. 애들 어떻게든 참여시키고 싶은데, 그래서 임원들과 함께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 연락하고 참여해라, 독려해라. 제가 처음에 연락 안 했어요. 임원들이 먼저 연락했어요. 스스로 움직여야 되니까 연락하고 챙겼습니다. 처음에 화요일날 출발할 때 9명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까지 거쳐간 사람이 청년부가 몇 명일까요? 직장인은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참여했다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퇴근하고 집회 참여해야 되고, 현재까지 거쳐간 사람이 18명입니다. 그리고 내일 목표까지 잡으면 22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저는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면, 제가 부임했을 때 청년부 예배 첫 출석이 22명이었고 그 다음 주가 25명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시키고 싶고 서로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목표를 달성해 가는 걸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보면 17명 가까이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 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갔는데 무려 2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청년부 한 명도 움직이지 않고 2시간 반 동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했어요. 끝마치고 오는데 얼마나 감격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한 자매는 거기서 받았던 은사를 조금 체험했나 봐요. 오늘 프로그램 낮 시간에 저랑 상담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부가 살아 움직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크게 쓰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면서 야, 진짜 이거 내가 벽을 만난 것 같다라는 상황에 혹시 빠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야, 벽과 같다, 정말 막막하다라고 표현할 때 이 상황은요, 쉬운 상황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죠?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정말 내가 좌절할 수밖에 없어서, 낭망할 수밖에 없어서, 정말 방황할 수밖에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정말 벽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삶의 벽을 느끼셨는지요? 제가 지난주에 한 모 권사님의 특별한 기회가 있어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로서 커밍아웃 하려고 합니다. 이미 아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 왜 목사님 머리 색깔 위와 아래가 달라요? 라고 맨날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어지간히 그게 진짜 말하기 힘들어서 힘들어했습니다. 오늘로서 커밍아웃 하려고 합니다. 저 가발 썼습니다. 이제는 제발 그런 질문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짐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오늘 고백하고 완전히 자유로워지리라 작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남들은 정말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저는 노력하면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종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저 첫째는 다 대머리입니다. 영원한 가문의 저주 속에 저는 피할 수 없는 가문을, 그 피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다 훑어봤습니다. 성도를 다 훑어봤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용안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머리는 이 뒷머리뿐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가짜고요, 뒷머리만 있어서 제가 집에를 가면 가발을 벗고 있습니다. 왜요? 덥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통풍을 시켜주기 위해서. 벗고서 이 교회를 부임하고 벗고서 샤워하려고 화장실을 딱 가는 순간 거울을 보고 놀랬습니다. 담임 목사님 용안과 참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쓸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육자 특송을 할 때가 있었어요. 특송을 했는데 갑자기 부서 아이들이 저를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자 중에 나이가 제일 들어 보인대요. 담임 목사님보다 많이 들어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심심하면 저를 불러드렸어요. 우준사 올라와. 왜요? 하고 탁 올라가면 갑자기 제 앞에서 제가 더 젊어 보이죠? 막 이러는 거예요. 급할 때마다 가슴에 아주 피 맺힌 멍이 듭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도망갈 수 없는데요.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왜 해필이면 대머리 가문입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러다 모 권사님이 그러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머리를 쓰다듬으셔서 그래요. 제가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 그랬어요. 권사님이 당해보세요. 제가 20살 때 머리를 감았는데, 머리를 감고 물을 내렸는데, 물을 내려가다가 제 머리카락에 막힌 적이 있어요.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 줄 아십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고민이 뭐였냐면, 나 이제 독신이다. 장가 못 간다. 나 일평 독신으로 살자. 그래, 뭐 사도 바울도 뭐 엘리사도 뭐 대머리였다는데, 뭐 엘리사가 대머리였다고 욕할 때 엘리사가 저주를 했더니 암컷 둘이 나와서 저주가 많은 사람들을 버렸다더라. 희망을 갖고 살아가자. 얼마나 했는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장가 못 가겠지 했는데 사랑하는 저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근데 아내는 솔직히 가발 쓰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딴 남자랑 사는 것 같다고 정말 싫어해요. 오히려 제가 집에 가면요, 가발을 벗고 아내랑 같이 지냅니다. 그러면 딸이 와서 가발을 저한테 씌워줍니다. 그러면서 아빠 이게 이뻐, 아빠 이게 이뻐라고 항상 말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은 쓰라리지만 그래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참 해봅니다. 그래도 이 교회에 와서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용안 제가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그걸로 위로받고 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대머리가 뭐가 중요하니? 모세가 그랬습니다. 저는 말이 어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머리를 누가 만들었으며 이 벙어리를 누가 만들었니? 내가 만든 거 아니니? 내가 만들었다는데 무슨 잔말이 많아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은혜를 받자마자 대머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대머리가 저는 안 보이거든요. 남들은 보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신경 안 쓸 수 있더라고요. 자유로워졌어요. 지금 사역 때문에 우리 청년부가 실망할까봐 솔직히 가발을 썼지, 만약에 다 용인된다면 저 벗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래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벽의 문제가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벽 문제를 뛰어넘더라는 겁니다. 정말 오늘 성경 본문 보시면 동일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라파라는 선물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출애굽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옛날 수천 년 전의 얘기를 왜 나누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출애굽기 얘기는요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 때마다 인용하던 하나님의 모습이 애굽에서부터 구원시켜 주신,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항상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배경신학에 출애굽의 하나님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출애굽기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시는지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민족이 억압받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이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 천국에 갈 때까지 여정을 미리 예표로 보여준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얘기는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은데 이해는 안 되시죠?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답니다. 구름이 뭐예요? 바다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를 벗어나서 광야를 지나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맞아요? 낮에는 구름기,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바다가 언제일까요? 홍해 바다를 갈라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례요. 세례. 그리고 신령한 음식, 음료를 반석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세요. 그럼 그리스도가 훨씬 후대에 태어났잖아요. 예수님 훨씬 후대에 태어났잖아요. 신약 맨 앞에 마태복음 1장이 나오잖아요. 이건 구약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은 예수 믿고 이 인생, 이 힘든 날마다 삶의 벽이 많은 이 인생을 걸어가는, 결국은 나중에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는 그 전체 여정을 예표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힘들지만 삶의 힘이 그때 발견하고 그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오늘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큰 위기를 만나서 홍해를 딱 갈라져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어느 땅에 들어가죠? 오늘 보시면 수르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수르가 뭘까요? 수르 갔더니 뭐예요? 마실 물을 못 찾는다 그랬어요. 수르를 원어로 보시면 그런 뜻입니다. 어디를 뺑뺑뺑 돌다요. 어떤 목표가 있는데 주위를 뺑뺑뺑 돌다 방황하다요. 목적을 이루지 않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수르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삶의 벽을 만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상황, 수없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힌트를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보시면 2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결할까요? 모세가 어떻게 했더니 부르짖었더니예요. 영어로 말하면 cry out입니다. cry out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물에 빠졌을 때,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에요. 하나님 앞에 외치면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무를 가리키셨는데 나무를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꼭 그러십니다. 그럼 그 나무가 뭘까요? 백향목이에요? 그걸 구해오면 될까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그 보이는 걸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묵상해 보면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리키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지목하시든 쇠를 지목하시든 하나님 뭘 지목하시든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원래 의미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가르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결국 의지했을 때에 나의 인생의 벽이 변하여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달게 되더라, 달더라 뜻도 있지만 이게 다른 동사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다예요. 결국은 다른 용법으로는 내가 어떤 말을 받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힘든 상황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인도 의지하여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은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만이 하실 수 있고 해결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첫째 딸 우정윤을 간증했습니다. 첫째 딸 죽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더 심하게 죽을 뻔한 게 둘째 딸입니다. 여기 의사인 청년도 있지만 둘째 딸 우자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병이 생겼었어요. 초음파를 찍고 있는데 갑자기 좁쌀만한 모양이 보이더라고요. 한 달 한 달 지나가는데 그 좁쌀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딱 아실 거예요. 다낭성 콩팥이에요. 우리나라의 다낭성 콩팥인데 아직 원인을 발견 못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뱃속에 있기 때문에 치료할 방안이 없대요. 알아보고 수소문하니 우리나라 소아과 1인자가 신촌 세브란스에 있대요. 결국 수소문해서 의사의 추천받아서 신촌 세브란스 갔습니다. 검사를 하는데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할 수 있는 최선이 뭡니까? 라고 그랬을 때 더 이상 이것이 커지지 않고 이쪽 콩팥에서 다른 쪽 콩팥으로 번지지 않도록 바라고 있어야 된대요. 그게 전부래요. 그러더니 치료약도 없대요. 원인을 모르니까요. 계속 피만 뽑는 거예요. 계속 검사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줄여주십시오. 줄여주십시오 했는데 결국은 커졌어요. 그래서 한쪽 콩팥이 이제 못 쓰게 됐어요. 그 의사 입에서 청첩병력 같은 예의가 들립니다. 마음의 준비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휘청거리더라고요. 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에게? 마음의 준비하라 그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태어나도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에 너무 힘들었어요. 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원인이 뭡니까? 원인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당했을 때는 너무 힘든 거. 또 내 새끼가 또 죽으려고 그러네. 너무 힘든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되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또 왜 이러십니까? 나 진짜 목회 부르셨고서 왜 이러십니까? 저 진짜 요번에 진짜 또 데려가시면 나 목회 못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 설교 안 하렵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대들었는지 몰라요. 어머니도 금식기도 하시고. 결국은 태어났어요. 딱 데려왔는데 핏덩인데 콩팥과 콩포 그 오줌선이 있어요. 근데 그 기형으로 딴 데 붙다 보니까 오줌이 안 빠져서 질 안에서 뚜껑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라갔고 핏덩이처럼 된 걸 갖고 온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정말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능력 많다며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발 보여주세요. 정말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진짜 제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눈으로 안 보이는데 거기서 딱 멈춘 거예요. 어느 날. 그러더니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그 벌어질 때가 언제였냐면 새벽 기도하고 철에도 울면서 엉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친다고.
근데 그 감동이 있는데 그게 믿겨지냔 말이죠. 안 믿겨져요.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안 믿겨져요. 안 믿겨. 저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안 믿겨져요. 그러다가 딱 멈추고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고치시려나예요. 하나님 분명히 낫는다고 말했는데 저는 마음속에 고쳐지려나? 그렇게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점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보통 그래요. 완전히 나중에 낫고 나서 뭐 2년에 한 번씩 와라, 3년에 한 번씩 와라 라고 얘기 듣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았는데 올해 1월 달에 완치 판정 받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의사는 한 게 없어요.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약도 없었거든요. 전혀 한 게 없었고, 애가 태어날 때까지,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태어날 때까지 거의 뭐 수천만 원 돈 들어가면서 검사비만 들어가고. 근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제가 묵상한 건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낫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안 믿겨지더라고요. 그 올해 1월 달에 완치 판정 받았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아, 내가 하나님이 낫는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내 머리는 이해되지만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머리끝서부터 가슴은 되게 가까운데 내려올 때까지 무려 8년이 걸린 거예요. 지금 저희 딸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무려 8년 동안 내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 나을 거야 라는 말을 이해하는데 무려 8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확실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 분명히 이루어져요. 하나님 능력 많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 많으셔서, 그 예수라는 이름이 훨씬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능력이 많으셔서 이미 선포되면 그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뿐이에요. 머리는 이해되지만 마음으로 안 와두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힘들어서 그렇지, 선포되면 끝장인 거예요. 선포되면 끝인 거예요. 우리가 못 믿으니까 항상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강석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부닥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모세가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 앞에 이름 부르며 엎드리고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성경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는데,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는데 나한테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만나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외칠 때 하나님은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붙들어야 되지,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머리로 보이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요. 정말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 가족 중에 당뇨병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수많은 질병 고통받으십니까? 아니면 내 앞길에 막막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부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프면 치료하신 여호와라 하셨으니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 이름 부르십시오.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